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돌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전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어려운 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보시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힘이 없고 아버지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반듯하게 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거들 중대한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대한 시대에 사랑하는 종 열매거들 말씀으로 강단에 세우셨으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누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는 답을 주어 돌려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는 물음을 3번 반복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지위와 신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참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옛 시대를 마감하고 하늘나라를 도래하게 하려고 오시는 메시아에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 역할을 한 지극히 큰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을 은연중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떠나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나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떠나매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앞단락인 이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장면이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대화 상대는 무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장면 전환과 더불어 대화의 주제도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에서 요한이 누구인가로 바뀝니다. 이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요한의 정체에 관련하여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광야는 바로 이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에서 요단강변 요한의 사역 장소를 지칭합니다.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주었을 때 수많은 무리가 그를 보려고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전파했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요한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며 나갔는지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 부정적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갔느냐고 물으십니다. 바로 요한에 있는 요한을 보기 위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인 요한을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갈대는 요한이 세례를 베푼 장소였던 요단강 주변의 얕은 물에서 자랐습니다. 길이가 길고 속이 빈 풀이었기에 바람에 쉽게 흔들립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비유적으로 연약하고 우유부단하며 분명한 주관과 확신이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죠. 자기 줏대가 없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암시적으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만큼이나 요한이 나약한 사람이었느냐는 뜻으로 요한이 비록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혼란을 가지긴 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은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군을 다 물리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신을 풀어줄 걸로 생각을 했죠.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지만 요한이 자신의 태도 결정에 있어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심지가 곧고 듬직하며 단호한 선지자였으며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에서 소개된 요한은 전혀 타협할 줄 모르고 기교도 없는 직설적인 설교자였으며 그러한 성품 때문에 지금 안티파스의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의 꿋꿋한 모습을 은연중에 칭찬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을 약식으로 반복합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라는 질문의 답변 역시 명백히 아니요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어울리는 철저한 금욕생활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은 부드러운 옷과는 거리가 먼 낙타의 털, 그러니까 이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의 답이 아니오이어야 함을 부연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광야가 아니라 왕궁에 가야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나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분명히 유한의 거친 옷차림새, 그러니까 낙타털로 된 옷을 입은 이 거친 옷차림새는 부드러운 옷이라고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만일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원했다면 광야가 아니라 왕궁으로 가야만 합니다. 요한을 보기 위해 나간 사람들은 그의 예언자적 권능을 인정한 것이었던 것이지요. 그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이러한 부정적 답변은 이제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게 합니다. 1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7절과 8절 말씀에 이어서 상반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라는 비슷한 물음을 세 번째로 반복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지위와 신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답변 역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이 질문에 대해 마침내 처음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주어집니다.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선지자라고 화문하십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예언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던 시대에 선지자는 영예로운 직책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영적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당시 사람들도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로 몰려나갔던 것입니다. 군중들은 왕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선지자같이 보이고 진정한 선지자같이 말하는 사람이 여러 세대 동안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선지자를 보러 갔습니다. 따라서 이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이 요한에게 최고의 영예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인물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요한의 지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올 것으로 예언한 엘리야입니다. 이 말라기에 보시면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에 보시면 그리고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거기서 엘리야가 올 거라고 하십니다. 이 엘리야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바로 그 예언의 대상입니다. 그의 출현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과 차별되는 즉 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시대를 예언했으나 요한은 그 메시아의 동시대를 살면서 그를 대면했다는 점에서 즉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라면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한 선지자들보다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를 이 요한에 대해서 앞으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을 거라고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가 요한이고 그 말씀이 성취된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로서 예언된 사람이었으며 메시아인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이 더 나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메시아 시대의 막을 열었고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구원 역사에서 중심적인
중심적인 시간에 위치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10절과 11절 말씀은 선지자보다 더 크다는 다소 모호한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9절 말씀에서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 사람 곧 세례 요한에 관하여 예언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심으로써 입증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용하심으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과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의 상반절, 그러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23장 20절을 인용한 것이고, 하반절은 그가 너의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은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서 천사가, 그러니까 이 천사는 여호와와 이 동일시되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준비하는 역할은 이미 마태복음 3장 2절과 11절 말씀에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장면에서 설명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표현했지요. 예수님은 이제 그 요한이 말라기서가 예언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오심을 준비하는 선행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엘리야로 오신, 마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던 천사처럼 그들을 인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말라기 3장과 4장 말씀에 예언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로 예언된 선지자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역할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보낼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로 밝히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요한을 메시아의 강림과 메시아 시대에 앞서 나타날 것으로 성경에 의해 약속된 사람이라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4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온 선지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로 온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에 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을 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걸으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 거친 광야까지 나아갑니다.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광야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바로 앞에 요한보다 더 크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목해야 했던 것은 선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였고 그가 예비했던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보러 광야에 나갔으면서도 정작 그가 선포한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 관심사에 사로잡힌 채로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선언을 소개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예수님의 결론적인 선언은 충격적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사람의 출생을 뜻하는 구약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의미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뿐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다윗까지 포함해서 옛 시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시대에는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나타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이라는 표현은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구원 역사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옛 시대의 정점에서 옛 시대를 마감하고 메시아 시대를 예비하는 전환기의 인물입니다.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의 위치적 필요성은 옛 시대의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요한의 인물됨이나 성취가 아니라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 역할에 있어서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 말씀에서 설명한 것처럼 요한은 구약에서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올 것으로 예언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 1절과 4장 5절에 예언된 올 것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올 것으로 예언된 엘리야로 올 것으로 예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 자신이 바로 예언의 대상이며 그의 출현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과 차별되는 더 큰 인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시대를 예언했으나 요한은 그 메시아와 동시대를 살면서 그를 대면했다는 점에서, 즉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큽니다. 또한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자로서 메시아 시대의 막을 열었고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새 시대를 알렸기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선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옛 시대의 인물들 중 가장 큰 자인 요한보다 더 크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두 시대를 뚜렷이 구분하십니다. 요한에 의해 절정에 도달한 준비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성취의 새 시대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3장 10절 말씀에서 그 나라를 도래하게 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그 나라에 속하지 못하고 옛 시대에 속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대면한 마지막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직함은 무엇인가? 예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역할을 한 것이 구약의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은 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갖는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대조는 요한의 개인적인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사의 관점에서 이제 하늘나라가 11장 5절의 설명처럼 강력하게 도래했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복을 누리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나라에 들어와서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요한보다 더 큽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 말하는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위해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으며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시대의 결정적 결말 부분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구속으로 새 언약을 시작하기 직전에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요한보다는 더 큰 영적 유산을 누릴 것인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 및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는 이 그 나라에 참여하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요한은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나라의 실체를 목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보다 더 큰 특권과 위치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초점은 요한의 개인적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옛 시대에 속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처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누릴 이 영적 특권이 새 시대에 속한 자들에게 비할 바가 못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의 메시아로 보내실 계획을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 이미 예언하셨고 약속하신 때가 이르자 마침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구약 성경이 내다보았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따라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라고 더 큰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대면한 자들, 예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과 더불어 이제 구약 예언의 시대는 끝났고 드디어 성취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적 기능도 끝났습니다. 물론 모든 구약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성취에 비추어 새롭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구약의 모든 인물들보다 더 크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전환점에서 새 시대를 준비한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히 새 시대에 속한 인물은 아닙니다. 따라서 요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대한 요한보다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누리는 이 영적 특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신약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듣는 것. 우리는 이러한 권리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권리들은 세례 요한도 누리지 못한 참으로 영광스럽고 특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특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구약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도 누리지 못한 영적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하늘나라에서는 이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장 낮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그가 누리는 특권이 더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이고 예수님을 대면한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자이지만 그는 옛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영적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시고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도 누리지 못한 영적 은혜를, 특권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큰 자고 더 나은 자인 캐레 요한입니다. 하지만 그가 누린 영적 특권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저희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최병영 집사님, 김혜순 권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아픈 곳들, 몸이 연약한 곳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빛을 비춰 주시옵시며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것들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감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참여와